전국적으로 장마철이기는 해도 폭우가 내리고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한강이 넘실대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여간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댐들의 물을 방류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일본에서 구마모토 쪽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우주에서 보면 공만한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미국 서부는 서부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폭염과 산불과 그 산불도 천둥 번개 벼락 맞아 가지고 불이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삼재팔란이라는 천재지변이 참 끊임없이 반복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또 허리케인이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 필리핀 연안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뉴스에서 다행히 중국으로 진입되고 소멸된다 이렇게 뉴스화는 그걸 보면서도 인간의 그 생각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듬어 봐야 될 그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으로 가는 건 괜찮고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안 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오늘 우리 합창단에서 목탁새 음성공양을 하는 걸 들으면서도 수 없는 새들이 많이 있지만 저 응암동인가 그쪽에 그 수국사라는 절에 걸려있는 목탁 옛날에부터 그 목탁이 법당에서도 사용하지만 또 목탁이 울력을 한다든지 공양을 알린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목탁 치는 법에 따라서 표현되기도 하고 통도사도 후원에 공양간에 그 몇백 년 된 목탁이 둔탁한 목탁이 걸려 있었는데 제가 이산 스님의 목탁을 통도사에 구해다 주고 그 목탁은 오래된 그 목탁은 유실될까 봐서 통도사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내가 들여놓은 적도 있었는데 새도 그 목탁 구멍을 참 집으로 삼아서 있으니까 노래도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불현듯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의 85회 생신에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이 영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그렇게 문안을 사륜다고 나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붓다 TV에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송달을 했더니 그것을 또 취합해서
취합해가지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한 컷 그 세계 인연 있는 이들이 그 영상으로 문안 인사 올리는 것을 보시면서 대부분이 뭐 이렇게 영어로 인사들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합장으로 마치 옆에서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듯이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보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 대사님의 스님의 95회 생신 맞이해 가지고 또 영상으로 인사를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만 그 나이를 태중에 있는 나이까지도 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는 86세인데 세상 사람들이 85세 생신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보냈다. 그리고 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내가 그런 위안을 받고 기도를 이렇게 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직도 좀 더 필요한 시간에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8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어서 건강하게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접하면서 살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죠.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만 만 몇 살이 있고 본래 나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티베트에도 우리처럼 태중에 있었던 나이를 한 살로 치는데 세상에서 만 몇 살을 나이로 얘기들을 하니까 85회 생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이 성운대사께서 불망초심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초발심,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만 불망초심이라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회 없는, 반성하는 인생은 살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불청지우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라. 전 참 공감되는 부분이,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에게 그 일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스스럼 없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내가 어저께도 10km 조금 더 걸었던데 10km 그럼 10km를 걸으려면 한 2시간 정도는 열심히 걸어야 한 10km 정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온 것 같은데 틈새에 우산을 하나 대비하고 나갔지만 틈새에 그 비가 안 오는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보람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나도 가지더라. 불념구학이라 남의 잘못이나 원한을 마음에 가둬두지 말고 우린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살라 이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달 우리 부타지에도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어느 스님이 저 청년 시절에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상대에게 손가락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큼 반비례로 접힌 손가락 여기 이 손가락 4개가 남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이 밑에 있는 손가락을 더 용을 쓸 만큼 힘을 주고 나에게 향해 있는 모습을 반추해보라는 법문을 구룡사에 와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손가락 가르칠 수는 있는데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힘을 주면 힘을 준 것에 반비례로 나에게는 새 손가락을 눌려가지고 나를 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고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이나 미운 같은 것을 마음에 가둬두지 말고 우린 늘 한 가족, 우리 구룡사에 표어가 있잖아요.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 그런 마음으로 살자. 그 다음에 불변수연이라 인생에서 불변하는 원칙과 환경의 변화로 수용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자. 조화로운 삶.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어울림을 잘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무량수경의 말씀을 하나 들려드렸죠.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우리 서가열의 부처님 한 분이 출연하심으로 해서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안심인명을 구하고 얻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본다면 저 금강경 야부송에 보면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이 요즘 새삼 자꾸 가슴에 와서 새김질이 돼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목격을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구나 싶습니다. 잡보장경에도 보면 도를 구하고자 하면 도를 이루고자 하냐?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항상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그 도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 수행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서양 철학사에 보면은 나임느지는 어떻고 쇼펜하우어는 어떻고 플라톤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 시절에 책에서 봤는데, 쇼펜하우어 하면은 염세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치자, 나는 조심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염세주의자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물질적인 것, 돈은 바닷물이다 그래서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 바닷물 아니겠습니까? 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불가에서도 채색지와는 심어독사하니 상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재물과 이성은 독하기가 독사보다도 더 독사니까. 독사는 물려도 안 죽을 수도 있대, 빨리 치료하면. 그런데 그 재물, 물질적인 것하고 이성적인 것에 잘못 노출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물질적인 것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것에 한없이 목마름을 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을 반야심경에도 표현한 것처럼 어떤 법이 불생불멸이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좋은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멸이다.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금한 것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법이며 어떤 것이 나쁜 법일까? 어떤 것이 좋은 이치이며 어떤 것이 나쁜 이치일까? 좋지 않은 법이란 번뇌망상이요, 좋은 법이란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이다.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불이 잠잠하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번뇌란 탐짐치 삼독을 번뇌라 하고, 망상이란 채색식명수 용락을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번뇌만 없다면 좋지 않은 법은 생겨나지 않는다. 어제 아래도 제가 그 종범 스님 법문 제목을 한번 상기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혜가 있으면 번뇌 망상의 괴로움은 없다. 밝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헛된 생각이 없고 번뇌가 없을 때 곧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저도 월화 노스님께서 칠순 때 70 되셨을 때 처음으로 생신을 받으시는 걸 통도사에서 본 적이 있어. 그땐 제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사진 촬영도 했는데, 그 전에는 70 되기 전에는 노스님을 한 번도 절에서 통도사에서 뵌 적이 없어요. 그때쯤 되면 간 곳 없이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셔가지고 혼자 계시다가 오시는데, 아마 인연 있는 스님들이나 제자들 또 한 번이나 들여다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사람들 등등을 살피면서 다니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후로는 70이 넘은 후로는 열반하실 때까지 매년 제자들이 스님 생신에 이렇게 모이면 함께 공양을 하시곤 했는데, 저도 구룡사에서 35년 살았잖아요. 30대 초에 와가지고 엄벙덤벙 이제 너도 며칠만 있으면 70이요? 그러는데 제가 목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목격한 게 있어요. 내 생일이라고 공양을 준비했는데, 그때는 제가 주지소임을 보고 있을 때이기는 합니다만은, 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잔뜩 차려놓고 그 주변에 와 있는 불자들이 공양해야 되는 상은 평소에 법회 때 그냥 공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 다음에 케이크를 갖다 놨는데, 거짓말 보태면 한 7단짜리 케이크라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 하여튼 막 케이크가 굉장히 큰 게 놓여 있는데, 제가 그것을 부끄러워서 감히 자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후에는 제가 여러 번 점심 못 먹은 날이 많습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아예 공양을 그 전날 자기들끼리 준비해놓고 스님 공양하시죠 해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간 적은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신발 나갈 데도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방에다 신발 넣어놓고 사무실 쪽에다는 나 외출했다고 어디 갔다고 하라고 하고 쫄딱 점심 굶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내가 생각할 때 어른들께서 하셨던 모습보다 너무 빨리 그런 인연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덧 이제 나도 한 70이 다 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아는 일은 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걷다 대고, 요즘 코로나로 뭐 절에서 공양도 줄 수가 없는 현실이어서 뭐 떡공양 같은 걸로 그냥 대체하고 그러던데, 저는 요때만 되면 우란분제일 영가천도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윤회로부터, 생사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일단 업이면, 업인 이상에는 우리는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를 탈 수밖에 없고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금강경 같은 경우에서도 불안, 일례 이래가지고 수다원, 사다움, 아나움, 아라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안 합니까? 그래서 업을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탄력을 받은 그 업의 수레바퀴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더 세차게 돌아가서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삶, 원력 보살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분별하고 시비하는 그런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육식과 제7 말레아식과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량 분별식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그 순간 그런 것들은 죄무자성 종심기 한 것처럼 사그러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부터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부터 깨어나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이 찰나가 이어져 있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 업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간의 업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들은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업됨이라고 매도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다 업의 결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업의 결과라면 어떤 사람은 업이 지중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한없이 나쁜 일만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업이 수승하다면 한없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사는 게 입맛 다실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참 부처님 제자로서 금쪽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파생되는 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뭐라고 그것을 논지를 피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더 수행자의 지혜로움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저는 근간에 와서 더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들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일들, 그러나 복과 덕과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복이라는 것은 짓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닦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갈무리 지어서 금생에 작게 터치해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살아생전에 악한 업을 지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고, 나 스스로도 그런 일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저렇게 수 없는 우리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신 영가들이 지금 법당에서 49일 동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영가들의 불완전한 삶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안목이 부족해서, 그러나 확신과 믿음은 있어. 선인선과 악인화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은 있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염원을 발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저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확실히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도를 윤회한다면, 극락정도에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좋은 세상에 좋은 인연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나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것, 또 어려운 세상에 노출되어서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딱 집어서 옆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부처님의 이실력과 가피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염원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인 것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면서 다른 이들을 어려움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보듬어 주었던 이들이 우리들과 같이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그런 선행을 자비심으로, 연민심을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온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남은 시간들을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번 49일 동안 자신의 업을 살펴보고 그 경중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는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업을 지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또 나쁜 업을 지은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들이 나서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이런 기도와 이런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우리는 생사관을 볼 적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점점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갈 것이고 나도 갈 것이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설마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 일이 오겠는가 싶은 생각을 가진 이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숨 하나에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서 조급함으로 서두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간절히 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현명한 그런 몸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시점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 당시에 그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했는데, 한 제자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느니라.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이어져 가는 그 숨결에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삶과 죽음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들을 체험으로 겪어본 일들이 있어요. 어제 아래 우연히 유튜브에 보니까 죽은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애완견이라 화장을 했으면 못 만났을 건데 집 뒷뜰에다가 묻어주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나흘 만에 그걸 너무 깊이 안 묻었으니까 해치고 나왔겠지.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에 왔다고 하는 영상이 떠 있던데, 응?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분기점에서 체험을 통해서 저마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도 더러더러는 있고, 그런 말을 깨어나가지고 해주는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무척 따랐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열반을 하시기는 했어. 내가 살아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고, 세계인들을 향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는 영어권에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하시고는 그 몸을 이끌고, 깨어나신 후에 그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셔서 열반하셨던 스님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상당히 긴 시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구룡사에서 이제 문병을 갔었어요.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셔요. 저놈들이, 여기 이제 그 스님 말씀이 그래. 저놈들은 제자들입니다. 저놈들이 내가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임종계도 안 써놓고 죽으면 어쩌냐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당신이 들었대요. 근데 어디서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대기실에서, 보호자 대기실, 중환자실에는 오래가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스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다 보고 들으셨다고 그래. 그리고 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목격했다고 그래. 죽어서 나가는 사람, 또 중환자실로 막 응급히 들어오는 사람을 다 보셨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스님이 산소호흡기에 의탁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 봤을 것 같은데 다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날 것 같으면 그거 안 써놨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임종계를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메모해놨다가 본 적이 있어. 그런 스님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후학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인과 윤회와 삶의 현장에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그 이치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물질적이고 유형적이고 형상적인 것, 제가 요즘 한 권의 불자 독송집을 제가 어느 절에 얘기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너무 잘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원각경 보한장, 원각경이라는 그 경전 중에서 보한장이라는 곳에도 나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4대가 화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흙기운으로 돌아가고
물기운으로 돌아가고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기운으로 돌아갔는데 4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각경 보안장에 말씀이 계신데 어떤 사물도 그 사물이 생겨나게 한 바로 그 원인이 그 사물을 허물어뜨리는 원인,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하죠. 그것이 발생한 원인 속에는 그것이 소멸하는 원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능엄경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전에부터 시작된 4대 육신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을 요즘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책임질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도 저에게도 있더라 그 말에 한순간이 발생하고 또 한순간에 머무르고 또 한순간에 분해되는 것을 생로병사 생주이멸의 법칙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세상을 너무 허망하게 쉽게 소멸시키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과를 믿어야 하고 또 중생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꾸 밖으로만 눈을 돌려가지고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괴로움만 자꾸 들이우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중생의 번뇌 망상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그런 보리심을 들이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참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요. 우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이거는 어떤 이는 100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6만 년에 한 번씩 오는 어려움을 겪은 있는 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동반자격으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어울리지는 못하더라도 어울림을 가지려고 하는 조화로운 삶 속에 우리들이 건강을 스스로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영가를 천도하는 그 마음이 나 자신을 보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칩니다.